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가장 잘 들려오느냐 하면 그것은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하늘과 땅만 있지요. 바람뿐입니다. 병들었을 때, 배고플 때, 추웠을 때, 고독했을 때, 나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르게 하셔서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에게 먹이십니다. 그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제사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청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인생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비로소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 어려움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14절 16절 말씀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엇거 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엇거 매어 있던 모든 쇠빗장과 논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중에 있을 때, 흑암에 있을 때, 사망의 고통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비로소 그 뜻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그 뜻을 깊이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래서 축복의 시간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지만 믿는 자들은 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과 의미를 다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직 이 비유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야만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본질이 없으면 이 보여지는 세상들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밥은 굶어도 말씀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내 안에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이제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과 오묘한 세계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신비한 일은 어떻게 풀어낼 수가 없어요. 이 근거를, 이 과정을 인생의 과정으로, 과학으로, 철학으로는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것을 그냥 신비하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어요. 씨가 땅에 뿌려져서 이 자라는 과정과 열매를 맺는 이 과정은 오직 신비뿐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렇습니다. 정말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우리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사는 신비한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뜻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신비한 일이지요. 과학적으로 과정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창조주의 능력에서 나타나는 힘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철들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철이 다 아직 덜 들어선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철 들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때는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자라는 과정이 신비한데 그 과정 중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 먹어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 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쓰고 마음에 새기고 막 생각에 가둬두고 마음에 가둬두고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때 모든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곧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육지에 사람을 앉히시고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바닷가에 앉으셔서 많은 무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0절,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 물으니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시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듣게 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정말 여기에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왜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요. 오늘 여러분은 들을 귀 있는 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곧 여러분 생각이 안 나고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집에 돌아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거라고요? 사단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오기도 전에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대요. 어떤 말씀이에요? 네, 제가 승한이 폰을 가지고 있었더니 승한이 폰이 계속 울려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말씀은 사단이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졸았거나 다른 생각을 하였거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단이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귀에 오기도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사단이 가지고 가버렸다고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는 받았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자예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쳐오면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원래 본질상 나의 원래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말씀은 들어왔으나 돌밭으로 뿌려져 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조금도 이 말씀을 지금 이 어려움에 적용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건 말씀을 빼앗긴 것이죠. 이것 또한. 어려웠으면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들었던 말씀을. 병들었으면 치료의 말씀을 적용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부요의 말씀을 적용하고, 외로웠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을 적용하며, 전도가 안 되면 전도의 말씀을 적용하고, 응답이 안 나왔으면 응답의 말씀을 적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뿌리가 없으므로 해가 비추니까 이 말씀이 말라 삐뚤어져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계속 반복해서 계속 내 마음 안에 차곡차곡 쌓아야 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가 돋을 때 타서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해가 비춰가지고 타지도 않았어요. 말씀은 계속 내 안에 있는데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정욕 때문에 말씀을 적용하질 않아요. 다 알면서도,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적용해야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할 때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다 결실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어때요? 말씀을 적용하질 않아요. 무엇 때문에요?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과 기타 정욕 때문에 절대 적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못해요. 오늘 말씀을 많이 드린다고 우리가 다 기억하고 가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나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받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면 말씀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 자라는 건 정말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되겠어? 됩니다.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의 신비, 전지전능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그만치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나무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그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겨자씨는. 그래서 언제 열매를 맺을까 하지만 정말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빠르게 자랐는지. 여러분의 영적인 키가. 병들었을 때 즉시 치료받을 때도 있었고, 기도했을 때 즉시 응답해 주실 때도 계셨고, 우리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때가 얼마나 빨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린 것만 아니에요. 빠른 것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꼭 겨자씨 땅에 심겨서 그 나무가 된 것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로 하나님이 응답의 속도를 높이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응답받지 못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많은 것들을 응답받은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즉시로 응답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시편 마지막 말씀입니다.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빛으로 비추면 어두움은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두운 마음이 계십니까? 말씀을 그냥 비추시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 안에 비추십시오. 어둠이 떠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